바울은 로마서 10장을 시작하면서 어김없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지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로마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거죠. 바울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써 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의를 힘써 구하여 자기 안에 의를 쌓으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뭔가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데 얻지 못하는 그리고 정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로움인 인과율을 따라서가 아니라 인과율을 따라서라고 한다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유대인들은 사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자리를 인과율로 자기에게 이유가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자기 스스로 안에 조건을 만들어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죄인인데 사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스스로 조건과 이유를 만들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무저경에 내려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관계에 들어와서 서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이 10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심정 속에서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를 인과율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로마서 하면서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세상의 이치가 인과율이라면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은 그것을 넘어서서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는 원인과 결과의 연쇄인데, 사실은 스스로는 아무도 인과율을 짊어질 수 없으면서 원하는 거는 복권의 대박인데 적게 놓고 많이 갖는 것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있으면 결과에 대한 어쨌든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집어넣은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정의죠. 그렇죠? 3시간 연습했으면 3시간 연습한 만큼이 나오는 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천재들도 있어서 3시간 연습해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천재들은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죠. 모차르트가 천재이긴 하지만 천재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워낙에 그것을 좋아하니까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한 거죠. 그만큼 투자한 거죠. 더 집중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은 인과율이 잘 지켜지기만 해도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원하는 것은 인과율이 아니고 내가 넣은 것보다 나은 것을 원하고 그죠? 스스로는 인과율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인과율을 요구하잖아요. 그것도 지독하게, 엄격하게. 그렇죠.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출구 없는 상황인데 인과율만 잘 지켜줘도 정말 세상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인과율을 넘어서 온다고 얘기하지만 인과율을 무시하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인과율로 담아낼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담기 위하여 복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인과율을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아무도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노력과 성취로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뭐였어요? 인과율로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심판이 결과잖아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사회와 정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요구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요구가 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인과율은 풍성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데
타인에게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비판과 비난으로 상처와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인과율이 온전하게 지켜진다면 세상은 행복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율은 삶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지켜진다고 해서 삶이 풍성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돈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 쉽지 않지만 필요 조건은 혹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공평이 없다면 삶은 혼돈스럽고 억압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지겠지만, 하지만 인과율이 정확하게 지켜진다고 해서 삶이 행복해지거나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이상의 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고 복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가 인과율이라면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은 그것을 넘어서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넘어져서 주어지는 긍휼은 인과율을 무시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넓은 차원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과율보다 긍휼이 더 훨씬 큰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 은혜, 인과율과 비교되는 은혜를 설명하면서 그 믿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믿음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습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를 받아 누리는 방식이라고 했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신실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데 난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나에게는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영생이든지 천국이든지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의 사랑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방식이 말하자면 믿음이었잖아요.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원인이 없는 자가 결과를 누리게 되면 그거는 은혜롭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1차적으로는 불공평한 것입니다.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특권을 누리게 되면 그렇잖아요. 다 같이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블라인드 오디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표시를 한 사람이 붙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과율을 넘어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법칙 원인이 없는데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이런 형태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원리를 따른다면 그는 반드시 참 은혜스러워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것일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특권을 누리면 그건 부정부패죠. 그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느 기관장이 되면 낙하산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힘들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것은 부패의 징후라고요. 그런데 복음은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 안에 위기를 품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중학생 아이를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요. 3대 독자입니다. 3대 독자. 3대 독자인데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밀크를 못 읽는 거예요. 밀크를 못 읽을 뿐만 아니라 A, B, C, D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안 됩니다. 야, 전도사님이 가르쳐줄게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안 배우겠대요. 왜 넌 안 배워? 저는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3대 독자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땅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 될 거예요. 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부러웠다는 얼마가 있는데 도대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러웠다는. 근데 그렇게 본인이 노력한 결과로 뭔가를 얻어 누려야, 그래야 그게 복이잖아요. 그에게 제대로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누군가가 5대 독자고 3대 독자가 돼서 그것을 받게 되면, 원인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게 과연 복만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건 위기죠.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복음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한편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뭘 품고 있는 겁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기를 품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가볍게 확인하고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은혜가 되거나, 또는 부패나 게으름에 대한 변명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요구하는 전망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근데 어떻게 지난 2015년 한 해를 살아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해 오셨습니까? 만약에 어떤 기관장이 이렇게 낙하산으로 거기에 꽂혔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이거 잘 몰라, 나는 이거 배운 바 없어, 다 시행착오를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잠깐 여기서 여기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야 라는 형태로 만약에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면, 여러분들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그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마땅한 거예요? 잘려야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 잘려줘야 되겠네요. 다 잘려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결국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겨우 요거밖에 없다는 말이냐가 아니라, 그런데. 그렇죠? 그거 만들려고 했는데 왜 그거 안 만들었어가 아니고, 엉뚱하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바는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베풀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한순간도 이 은혜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다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분명히 위기를 품고 있는데, 근데 그 위기가 그냥 절망과 좌절과 비난과 부끄러움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중간에 멈추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실패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오직 그 하나의 사실에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과율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얘기해서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자리에 누가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 안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고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인과율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는 공평함을 넘어서 주어지는 것만큼이나 공평함이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이것은 창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구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심판 완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렇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은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어서 세상에 생겨난 것이 아니잖아요.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 태어났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인생 자체가 단 한 하루를 살았다 할지라도 갚을 길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하게 되었죠. 구속도 마찬가지죠. 갚을 길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과율을 따른다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우리의 운명일 수 있는데 갚을 길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완성에 있어서도 갚을 길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인이거나 우리가 자격이거나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함과 자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광이 세워지는 것이 완성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갚을 길 없는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얘기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비하심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인과율의 문제가 아니라 갚았으니 빚 갚았으니 됐어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그에게 내어놓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명하노니 너희는 의를 따라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불지옥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심판의 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작동하는 방식인 거예요. 인과율로서는 안 만들어지는 것을 복음으로 자비하심으로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하나님의 인과율을 넘어서 주어지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존재를 무엇으로 설명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이유와 조건을 만들어 가지는 것으로 그 선택의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인과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이유와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락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을 갖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에게서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스스로에서 확인하고 스스로 안에서 확보하고 스스로 안에서 증명하고자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의를 쌓는 방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함에 대한 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서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래부터 그것은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의로워서 그 보상으로 주어졌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적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주어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특별함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확보하고 확인하고 찾아내고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선택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 이유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그리고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고. 확보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러한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그러한 남다름의 자리를 끊임없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다고요. 근데 그걸로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더라고요. 1500년을 살아도 안 생기더라고요.
1500년을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요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어가 아닌 겁니다. 안 생긴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가 이 인과 율에 의하여서는 만들어내어지지 않는데 은혜의 마주침으로서는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나쁜 놈이죠 정말. 밖에 나가가지고는 허랑방탕하고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게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자기에게 없는 거죠. 인과율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이유는 정말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넉넉한 겁니다. 정말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장한 인과율에 의하여서 전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말은 인과율로 지배되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돼지를 치면서도 쥐염 열매를 돼지와 함께 싸워야 하는 이 비장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넉넉했어 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며 내가 품꾼의 하나로라도 여겨 달라고 해야지 라고 하고 돌아가는 것인데 아버지는 뭐라고 맞아요? 아들이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옷을 입혀라. 아들로서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그리고 우리가 잔치를 하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과율로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그 아들이 종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진정으로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정으로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형태의 일이 그 집에 있는 큰 형에게도 일어나죠. 동생 가고 나서 혼자서 얼마나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며 장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며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와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둘이 한 일을 하고 돌아온 창기와 말아먹고 아버지 제날 창기와 말아먹고 돌아온 이 사람에 대하여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얘야 내게 있었던 것이 내게 있는 것이 다 전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지금 사실은 한 번도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의 자리에서 서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았던 거예요?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종.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종으로서 종처럼 일하여 왔나이다. 근데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말아먹고 왔는데 그런데 아들로 맞아주시고 나는 죽자 사자 노력하고 애쓰고 종처럼 일해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으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아들의 불만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야, 내 거 처음부터 다 네 거 아니냐? 내 거 다 네 것 아니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라고 해서 그를 누구의 자리로 불러세워요? 아들의 자리로 불러세운다. 인과율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것은 탕자로 살았느냐 형으로 살았느냐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고 무저경에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아들과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은 의로움의 이유를, 특별함의 이유를, 조건과 원인을 네가 너희 안에서 만들어내라고 하는 요구로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믿음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러한 나를 믿으라. 그러한 나를 알라.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히려 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설명하겠다고 확보하고 증명하겠다고 나서는 죄의 길을 가면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끝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설명하고 확보하고 증명하겠다고 나서는 죄의 길을 가면서부터 세상에 비극이 생겨납니다. 성경의 얘기는 뭐예요? 아들아 돌아와라.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이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포기 되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살아오셨는데요. 2015년 삶에 어떤 열매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어떨까요? 2015년 마지막 주이니까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혹시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너보고 벗었다고 뭐라고 하던? 누가 너보고 벗었다고 뭐라 그래? 이리와 옷 입어.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들이 돌아왔다.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하자.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구속이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완성도 동일하게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겠다고 나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도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 없는 매와 돼지와 다투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버리고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하실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너보고 벗었다고 뭐라 그래? 누가 그래? 이리 와 옷 입어.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가 잔치를 하자. 처음부터 다 내게 있는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으로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반복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마주칠 때에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서라고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갑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완성까지요. 창조부터 구속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복음의 소식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됩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글씨가 써집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까?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기쁨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 하나님의 이
갚을 길 없는 은혜는, 인과율을 넘어서서 주어지는 사랑은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서 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 받고 알게 되어진 사람이 그들의 손과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발로 전달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통하여서요? 그 사랑을 나타내준 누군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전달해준 누군가 때문이죠. 지난주 지난 성탄절 때 얘기했던 남서울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하시다가 창원으로 이제 내려가서 2년 전에 개척했다는 친구 목사님 있죠. 그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가면서 창원으로 내려가면서 남서울교회에서 8년 있었고 다른 곳에서 있었고 얼마든지 훨씬 더 좋은 곳에 가서 있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원으로 내려가서 개척을 하겠대요. 이유는 뭐였냐면 창원 이 총구석 이렇게 얘기하면 창원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도사님이 한 분 내려오셔가지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됐다고. 그래서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그분처럼 나도 창원으로 내려간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어디에 담겨 전달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들의 발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빛에 담겨서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은 우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가지고 예배를 준비했었던 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그 준비 모임을 집사님들과 함께 모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초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이 컨셉을 잡고 준비를 할 것인가 이렇게 서로 한참 의논을 하고 나서 주로 제가 많이 말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하자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어느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집사님이 2015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준비하고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홍성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말을 멈추시고 더 이상 말을 진행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울컥 하셔서 우시는데 한 몇 분을 우셨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근데 그 울음 속에 저도 같이 울었는데 뭐가 전달이 되냐면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전달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미안함과 그분의 소망과 그죠? 그런 것들이 그 한 울음 안에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에서 누구의 마음을, 눈물을 확인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찰나의 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등 두드려주는 한마디가 어떻게 한번 해줬던 전화나 카톡 하나가 또는 음식 하나를 해가지고 건네주는 어떤 것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이유 없는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이 담겨져서 전달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기도함으로 로마서 10장을 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의 전달은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선 사람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갚을 길 없는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통로의 자리에 여러분들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에게 이유와 조건과 정당함이 있다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고 축적하고 높아지고 쌓아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복음의 자리에, 복음을 마주친 자의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우리도 이 땅을 살 때에 내 안에 더 많은 것을 쌓아 가지는 싸움의 골몰함으로 좌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나가는 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킬산인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2016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